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 선지자 엘리야를 예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말씀의 그 외형적인 외식만 가득 남았던 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그 진의를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영혼들, 소외된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참 진리를 탐구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메시지와 또 그러한 기적들과 표적들,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이 말씀을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 향한 진노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저 일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저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가정에 대한 사회 단위에서 가장 작은 그 단위가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에 관계된, 예수님에 관계된 그런 예표된 말씀으로 그냥 끝을 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러한 사회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장 작은 그러한 사회적 공동체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 적용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하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하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진심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진심의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수라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참 고집스럽고, 그리고 완악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흔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꼰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속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 있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사회 가운데 빛이 되고 덕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나는 쓰지 않겠노라 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은 그 가정들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를 섬겼던, 육신의 부모를 섬겼던 모습과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 속에 전혀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직장과 생활하는 그것 속에 정말 서로의 마음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회복된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된 사람과의 관계를 일으키고 회복된 어떤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이 구원의 열매로서 마땅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틀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부터 보겠습니다. 104번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금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기는 지금 4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권위를 공경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신실할 것이다. 두 번째, 5계명에서는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가 있지만 그 가르침과 징계에 있어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르침과 징계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또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너 예수 믿지 말아라 하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합당한 순종을 해라 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불순종에도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합당한 순종인가?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얘기한 것은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녀들을 기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거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미래는 이 부모들도 확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단 1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기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점과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함을 나타내려면 말씀의 어떠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질책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손을 통해서, 그 권위자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겉에 마이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제가 맞았더니요, 지금 식은땀이 계속해서 지금 나요. 자, 다음 우리 말씀 산책 첫 번째입니다. 자, 제5계명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104번 질문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 부모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바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5계명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단지 낳아주신 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 부모를 우리의 앞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앞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 우리를 다스리는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어떠한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모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로서 세우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왜 부모를 그 직분자로서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정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아내와 자녀에게 가르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가장이죠. 예, 제가 지금 잘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이네요. 예, 가장은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심지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합리한 그런 권세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불합리한 사회제도, 그것 또한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고 돌 던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회와 제도를 움직이실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와 제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가장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다음 한번 먼저 볼게요. 다음 문제, 세 번째. 부모의 권위를 성경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요?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주신 방식에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홀로 있던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13절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 안식일을 복 주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창조한 동물들 그리고 그것들을 복 주시던 그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던 것이 이루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부터 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이야기까지가 14장 그 2장으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2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담을 먼저 분명히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을 지키게 해요.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지나가게 해요. 근데 동물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담에게 무엇이 눈에 띄는가? 동물들이 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혼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눈을 떴는데 하와를 아담이 옆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나는 혼자였는데 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시고 동물을 보내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을 지키게 할 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가인과 그 아담의 아들들, 그 아벨 이런 자녀들이 아직 없을 때인 거예요. 오직 아담만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뒤에 하와가 만들어지고 하와에게 세레나데를 부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연합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 이제 그 아내와 하와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대신에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최초의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은 그 공동체에 일단은 하와로 치면 하와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하와의 위에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통하여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자녀들에게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낳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법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가졌다,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 아담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아담을 통하여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게 하시는 방식이 태초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지는 사명과 권위를 말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내용이겠지만 제가 같이 읽고 한번 말씀을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지는 사명과 권위, 제가 이미 다 얘기했던 것 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내를 가르칠 자리에 두셨기에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가장의 권위는 경제력이나 지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아내와 자녀에게 가르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장이 있고 또 정치활동 어디 나와서 많이 하는 그 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그러한 남편들을 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들을 볼 때 가장의 권위가 잘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물질을 벌어왔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또 수주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영업을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 2차, 3차 그렇게 모임들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면 자녀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구와 많이 대화를 할까요? 어머니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어머니도 맞벌이를 한다. 그럼 누구와 친해질까요?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더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부모와 또는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가면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친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권위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권위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권위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아내 하와를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사람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모의 권위는 돈을 많이 벌어온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신앙적 계승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로 참 남편, 참 가장의 올바른 사명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내 아들아라는 호칭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부모 자식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의 목적 중에는 신앙의 전승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잠언서에 등장하는 내 아들아, 실제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내 아들아라고는 모습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나이 많으신 분이 나이 어린 청년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과 제자인데 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아들아라고 불러야 되느냐? 바로 그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 안에는 이처럼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승, 말씀의 가르침과 양육, 그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 그 말씀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 이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신앙 전승의 직분의 권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이 신앙을 가르친다, 신앙을 잊게 한다,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한다. 이 권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부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는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부모는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녀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자녀가 내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희생시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의 어떤 그 부모 아버지는 딸 둘을 얼마 전에 그 딸 둘을 죽여서 1000m 되는 그 바닷속으로 그 가방에 넣어서 집어 던졌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혼을 했는데 서로 다른 배우자들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그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두 자녀를 죽이고 그 아버지도 자살한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외국에서만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요즘 드러나는 자녀들 그 자녀 학대 그러한 그 뉴스들을 보면 다 그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어떤 생명, 자녀들의 그 건강, 자녀들의 인생을 희생시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시킨다고 해서 꼭 목숨을 잃게 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아 실현이 있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다 같습니까? 우리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어떠한 사회의 동일한 어떤 비전들과 목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들이 비전을 찾기도 전에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도 전에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박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어떤 길들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못한 일을 너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부모들의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되고 이게 참 좋은 표현이지 결국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아 실현을 자녀들을 통해 보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쳤어요. 어디에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이제 그 나라의 마지막 멸망이 다가왔을 때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바로 옆에 그 옆에 동네에서 그렇게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 드렸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또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전쟁이 나면 어때요? 네 자녀 잡아먹고 다음 날엔 내 자녀 잡아먹자. 그 이야기가 참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면, 우리 가족이 살려면, 그러한 핑계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부모의 이익과 자아 실현, 그런 것들이 바른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영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 부모가 바로 잘못된 권위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자아 실현,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핑계 삼아 그렇게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바로 부모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를 못 배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못 배웠어요. 왜? 그 부모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나보다 똑똑지 못한 거예요. 부모는 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부모는 어리석은 거예요. 가서 돈만 벌어오세요. 밥만 차려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팽팽하게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바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모 자녀 간에 크게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6번의 질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6번 띄워져 있나요? 신앙 전승 직분의 권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 부모는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녀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서 크게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권위를 사용하고 바른 권위를 인정할 때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번이요. 권위에 대한 순종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순종의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할 때 공경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순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아빠를 사랑한다면 교회 나가지 말아라. 엄마를 사랑한다면 교회 나가지 말아라. 엄마냐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들을 강력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그 부모님, 잘못된 권위 안에서 그 권위적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그때는 그 부모의 권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릇된 권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그 권위자들, 관리들한테 매를 맞았다 그랬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했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옳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면이요. 두 번째, 순종할 때 공경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이 자세, 사도행전 5장에 등장했던 제자들이 그 관리들에게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적 제도를 존중해서 매를 맞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참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부부간의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폭력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으셔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관원들에게 매를 맞은 것처럼, 그래도 매를 맞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바른 권위에 대한 순종인가, 우선순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경의 마음, 그 공경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아직 부모가 흔한 말로 아직 재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와줄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만약 부모가 신체 이제 나이가 많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럴 때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위도 더 많이 따고 이제 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부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시를 막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부모의 경제적인 것이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주는데 잘 받아서 쓰시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저 공경의 자세를 잊지 마는 것. 비록 힘의 그런 원리가 역전이 되고 내가 더 이제는 힘을 쓸 수 있고 내가 더 이제는 경제적으로 더 잘나고 내가 더 이제는 더 지식적으로 더 잘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우선순위, 순종의 우선순위 잊지 않고 그리고 공경과 사랑과 존중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신실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 신실함이 없다, 처음에는 잘 섬기고 잘 보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역전이 됐다고 해서 이제 끝냅시다 한다면 그거는 자기 이익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권위에 대한 순종의 바른 자세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할 때 공경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이 권위에 대한 자세,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요 권위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또 우리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또 바르게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전승할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역사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들로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배우게 하시고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영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 바른 뜻을 아버지 올바로 나타내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